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 중이고 또 함께 이 길을 가는데 제 마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의욕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거나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나 또 인본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신앙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마음의 의욕이 일어나요. 또 마음에 진짜 이렇게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냐면 구원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다, 취소될 수도 있다라는 설교나 영상이나 그런 책들을 보면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와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크게 이 구원론의 우리가 연구하는 입장을 정리를 하면, 하나는 구원에 대한 취소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쪽 편에 껴서는 변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다라고 계속 하고 싶은 거고, 둘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좀 견고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단단하게 좀 승리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내가 언제 비신자가 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만큼 신앙생활이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신앙에 대한 언약 측면에서도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서 인도, 보호, 공급에 얼마나 풍성한 영생의 삶이 지금서부터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뭐 게임도 아니고 언제든지 뭐 이건 끝날 수도 있고 말이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너무 허무한 그런 신앙을 주장하고 그런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보자고. 하나는 그렇게 하는 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말씀을 우리가 한 700군데를 이렇게 변증한다는데 다 하겠다는 거지. 다 변증해내겠다. 700개를 다 얘기하겠다 나도. 그리고 확신하게 정말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전쟁 시대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 전쟁 중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약하면, 제가 신천지 그 세미나 갔다 오니까 거기서도 그 강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꼭 좀 부탁합니다. 첫째, 이 주보에다가 이 명단 좀 실천하세요. 신천지 이 사람들이 이 11조 명단이나 그 구역 그 보고서 다 보고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제발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거 거기에. 구원에 대해서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말이죠, 신천지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또 신천지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이미 통계를 보면 알지만은 뭡니까? 신천지가 두 가지. 하나는 구원론 깨기, 또 하나는 구원자 바꾸기. 이 두 가지 전략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제발 이것 좀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좀. 다른 이로서는 없다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네. 이걸 견고히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가 이러한 기초적인 기독교가 공존할 수 있고 기독교가 유지되고 기독교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플러스가 되게 만드는 여지를 왜 만드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관이 흔들려가지고 이 믿음의 전쟁에서 넘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이단에 빠졌다가 온 사람들의 그 형편을 보세요.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어찌든 간에 한 명이라도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을 단디합시다 좀. 그래서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을 두 가지로, 믿음의 내용이 견고해야 되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제발 좀. 기독교가 뭐예요? 복 받는 거 아니잖아.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에 설정되어 있는 그분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신관이 없으니까 이것만큼 허망한 게 없어. 거기다가 이 딴 사람을 갖다 넣어놔도 성도들이 혹한단 말이에요. 절대 내 믿음의 대상을 흔들어도 이게 구약의 얘기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상, 목상을 세워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우상 숭배할 거냐 말 거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신뢰하고 따르고 믿고 사랑하고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목숨을 다해 주님만을 섬길 거냐, 이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된 게 결국은 이 우상 숭배 아니에요. 이게 신관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을 한단 말이에요. 배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의 어떤 관건도 뭐냐면, 내가 믿는 분, 내가 따르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설정을 딱 해놓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나의 주님도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만을 따르겠다. 절대 신앙의 이 가지고 말이죠. 절대 신앙을 가지고 걸어갑시다.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종교개혁의 시대에 지금 서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런 시기에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구약 때에서부터 개혁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0장도 결국 하나님의 급격한 이 개혁의 시작이시고, 그다음에 요시야 때도 계속해서, 그다음에 뭐 이 종교적으로 계속 발전과 이 개혁과 그런 시기가 일어납니다. 또 뭐 누굽니까, 그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계속 또 하고 또 이 마틴 루터, 예수님 오신 것도 개혁의 개혁, 엄청난 개혁이죠. 그 신약과 구약의 이 중간 시대를 지나면서 이 오신 예수님으로 예배할 것이냐, 여전히 이 성전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길을 갈 것이냐, 거기서 혁신을,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교회를 혁신하고 개혁해버리지. 바울도 역시 그 복음의 이 최초의 이 전진기지 상태에서 이 진정한 복음의 길, 그거를 선포하는 개혁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마다 갱신과 개혁의 시기를, 또 종교 개혁의 시기를 우리가 지내 500년 됐어요. 이 500년 시기를 되면서 또 개혁의 시기. 여러분, 이럴 때마다의 중요한 이 주제가 뭐였냐? 구원론이라니까요. 종교 개혁의 중대한 주제는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이냐? 이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 사탄은 말이죠, 이 그런 개혁의 시기 직전에는 항상 어떤 일이 있냐? 엄청난 구원론의 혼돈이 있어요. 다 부셔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믿음의 근거의 내용도, 믿음의 대상도, 또 그 신앙의 변질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때요? 예수님 자체를 밀어낼 수밖에 없도록 그 시대를 초토화시켜 놓는 거예요. 항상 개혁의 직전에는 어둠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백성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진정 자기들이, 민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여러 가지 증거가 분명히 있어서 알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무지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사들, 거짓 종교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 민족의 종교를 완전히 박살내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마틴 루터 나오기 직전에 어땠어요? 면죄부 팔면서 전 유럽이 초토화됐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영화 보면 전부 그 종이 쪽지 하나 사가지고 무릎으로 그 계단에 올라가갖고 그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더 비싼 거 사면 더 많은 어떻게 니들 조상들이 어떻게 된다고 거짓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유럽이 그냥 쑥대밭이 됐죠. 지금의 그 바티칸 성전, 베드로 성당,
그 짓는 돈, 그거 뭐 빌미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계, 이 자그마한 이 신부들, 그 사제들까지 부패 연루돼가지고 말이죠. 엄청나죠.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항상 개혁 직전에 그런 어두움과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 이 구원의 문제가 항상 그런 혼돈의 문제가 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그분도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이 기독교의 잘못된 구원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책을 썼다. 나도 그거 굉장히 공감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 내가 직접적으로 실명을 말하기 그렇습니다. 어떤 분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뭐 여러분이 대충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이 지금은 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바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자,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의 혼돈의 문제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 큰 카테고리로 보면 딱 넣으면 어떤 저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근거로 뭐 야고보서도 들고 뭐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드는데 어쨌든 성경의 근거를 막 대는데 그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거고 또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크게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어디였어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3장 1절에 보면 야 너희 눈앞에 이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그러면서 1장에 가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다른 복음인 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냐.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 플러스 할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글로는 이제 편지니까 어리석도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편지 쓴다면 어리석도다 이렇게 써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 니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이제 이렇게 쓰겠지? 어?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뭘 가르쳤는데 이게 말이 돼? 뭐 이래서 막 쓰겠지? 어떻게? 어? 그 할례파지 그 거짓 선생들을 받아들여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번역가들이 굉장히 얌전하신 분들인 거죠. 어리석도다 이렇게 했지만 그 의미가 그것만 있겠어요? 바울 성품상 그죠? 얼마나 다혈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로 분노할 정도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복음. 바울을 열받겠던 건 다른 복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냐 작정했다. 아멘. 아멘.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그의 달리신 십자가. 아멘. 그 십자가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멘. 그렇게 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온판 그 속아 넘어간 거야. 이 부분이 이 교회들이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구원에 관련된 공격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의 행위, 예수님 플러스 무엇인가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예수님 플러스 비유풀이, 그 다음에 보혜사, 누구, 이거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100%가 아닌 구원론은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예수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네. 이 복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가 서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단이 많이 흩어지고 쪼개져 있으니까 연합해야 된다. 왜 뭐 교단이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막 연합운동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첫째,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도 장로교회고 저도 백석칙인데 우리 주일 예배 전통 방식 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은 교파나 교단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물리적인 연합과 이런 거 글쎄요. 제가 다른 측면으로 오해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다른 면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연합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앞으로는요, 교단과 교파의 의미는 무색해집니다. 실제로는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진리면으로 해처모여가 되는 거예요. 해처모여. 여러분, 교단 안에 갇혀 있어도 거기 것만 한 줄 아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우리는 칼빈주의 아닙니까? 그럼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라고 간판 달아놔도 여전히 뭐예요? 알미니안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교단과 교파가 무의미하다니까요. 지금은 영적으로 진리면으로 해쳐모여 시대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알아야 돼. 그거 없고 법정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흐름을 봐야지.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교파를 보고 교단을 보고 니네 이만큼 이렇게 안 하고 주님이 해쳐모여 하는 거예요. 주님이 따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군대로 신부로 주님께서 따로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런 흐름의 네트워크를 가져야 된다. 제가 볼 때도 지금은 누구랑도 이런 얘기가 어려워요. 정말 진리가 함께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수밖에 없어. 교단이니까 교파니까 연합될 것 같죠? 제가 늘 얘기해서 우리 교단에서 이 사도신경 번역된 거를 고백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지고 투표에다 안 된다니까요. 제가 가슴이 정말 아파요. 야, 이 사도신경 하나가 또 통합이 안 돼, 노예에서. 교단과 교파 무의미합니다. 진리로 연합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해초모여 시대라니까. 교단과 교파가 무의미. 그래서 진리 안에서 연합하자. 거기서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또 그래서 성도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뭐 장자교단, 무슨 교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은 또 성도들도 굉장히 또 이렇게 촉박한 시대이기도 해요. 내가 어디 진리, 나는 확신한다 하는 곳에 연합돼가지고 빨리 가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해쳐모여로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진리에 따라서 그 군대와 연합하고 그 영적인 가족들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가야지. 교회라고 하는 면도 그래서 종교개혁에 실제로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종교개혁이란 말을 틀리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개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천주교회가 개혁이 됐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또 천주교회 자체도 자체 갱신개혁을 하지만은 그래 종교적인 개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개혁이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500주년 거의 이제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 개혁을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교파나 교단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갱신 운동에 해초모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래. 성도들도 내가 다니던 교회, 우리 어머니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어떤 정말 영적인 흐름에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그런 부분이 또 뭐 마냥 있는 것도 아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긴급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 계속해서 주님은 급격한 교회 갱신의 시기로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그런 시대다. 정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장로교, 다 우리는 개신교고 다 이단이 아니고 신천지가 아니니까 안전하다. 글쎄 또 내면에 들어가 보면 또 거기서도 또 갈라진단 말이야. 또 갈라지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 어느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성령을 말하지 않는다. 복음성 안 불러요. 그죠?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이 예배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왔다가 간 사람들이 몇 명이야. 뭐야 이 교회 11시 되는데도 띵동 안 울리고 계속 찬양만 해. 그럼 가잖아.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비유의 내용이 남 얘기처럼 그러니까 동화처럼 아직도 이게 신데렐라 얘기로 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솔직히 뭐 8만 대장경 얼마나 많아. 그렇게 길게도 안 쓰시고 딱 요만큼 쓰셨어. 하나님이 모든 진리를 완성할 때 딱 이만큼만 했어요. 이만큼을 압축해서 말씀하실 때 허투루 말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요약을 해서 정말 진리를 짝을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더 크게도 안 만드시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동화처럼 흘려버리고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뜻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면 주님이 왜 말씀했냐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면 준비하라 깨어라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국 깨어있으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경청해야죠. 각성해야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참 억울하겠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럴 일이 있다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성경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면 이 성경을 이렇게 쓰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뭐라 준비하라 깨어라 이 비유를 들었으면 지금은 더더욱이나 그래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깨어있어야 돼. 내 영혼. 여러분 신천지 간 사람들 당당하게 뭐라 그래? 목사님들도 많으니까 오세요. 요한계시록 여기야말로 진짜입니다. 오세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나 이단 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뻐서 확신하고 다닌다니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는 확신하잖아. 걔네들도 그 중에는 구원받겠지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또 믿음의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신천지 그 길을 계속 확신하고 간다면 분명히 구원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실패하는 일을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 그럴 일이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누구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마지막 이 종말에 관련된 얘기로 비유로 많이 해놨어요. 많이 성경에. 많이 해놨다니까. 그거 왜? 중요하니까. 마지막 때가 중요하니까.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진짜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퍼센테이지가 더 재림에 관련된 얘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이 신앙을 갖게 되면 문제가 몇 가지 생겨요. 첫째는 구원의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내용과 잘못된 믿음의 대상이 설정되면 반드시 구원의 문은 막힙니다. 사탄은 항상 역사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요. 잘못된 믿음의 내용과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설정해서 정말 이 주님의 나라를 공격해오고 기존의 교회도 박살낸단 말이에요. 항상 이 두 가지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첫째는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가집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다. 나는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 그것이 이 서신서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신앙 고백의 형성은 두 가지야. 내용과 이 누구냐는 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왜?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인다는 증거는 그는 죄 없는 인간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분만을 나는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확신합시다. 그래야 구원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려요.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이단들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기독교가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단이 한국에 강력하게 구원파하고 세 가지, 이 구원파 안식교, 그 다음에 쟤네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기존 교회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쩔었다 이거 쩔었다. 그것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너무 인본적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땅의 복으로 해석해서 기복주의로 쩔어버렸기 때문에 눈을 가렸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보다는 형통의 길, 행복의 길, 내 자신의 어떤 문제 해결의 길을 계속 제시함으로 그것이 교회의 인양.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맞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그런 인본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 기복주의적인 이런 걸로 쩔어버렸다. 그런 걸로 우리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길들을 열어주게 되었다. 이단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은 진리를 갖고 와요. 하나는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 또 하나는 새 언약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정통 교회들이 형통과 이 인본적인 이 또 VIP 고객 대우하느라고 이 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 기독교 운동의 목적을 잘못 잡는 바람에 진리들을 놓치는 그 사이에 대부분 뭐라고 이단 갈 때 성경 공부 때문에, 요한계시록 때문에 가슴 아프다. 정통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야 할 이 말씀에 대한 이 보급, 공급, 이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 그 문제는 바로 이단들이 가지고, 그 사이에 그들은 거기에 잘못된 내용과 잘못된 교주를 세워서 영혼을 탈취해가는. 여러분, 진리가 흐려지면 이단이 극성을 부린다. 가슴 아파합시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통탄해야 돼.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부터도 우리의 이 모든 마음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붙들어 메고 가야 돼. 이 목회 성공이 세상 성공이라는 이 공식을 빨리 깨야 돼. 신학교 갈 사람들은 그냥 각서를 쓰고 가야 돼. 평생 가난할 것, 부자 되는 길이 아니라는 가스를,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이 가슴 아프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이런 얘기로 또 이렇게 뭐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 자, 우리는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걸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는 또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여기서 이제 저쪽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잘못 오용한 게 있어.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용을 한 거야. 뭐냐? 말을 한번 했다고 해서, 나 예수 믿어요. 나는 이 말만 한마디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값싼 구원론을 제시한 것도 우리는 문제야. 이거는 문제예요. 샌드머니즘이란가,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에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에 샌드머니즘, 그러니까 말만 하는 구원론.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어요. 나 이제 구원이야. 나 말했어. 이런 거. 그러니까 말했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아. 믿으면 된다며. 나 믿어.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 오용하고 너무 악용했어. 값싼 권한을 남발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교인을 너무 그냥 확대 생산하려고 긴급하게 말이죠. 믿음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다 그냥 교인, 다 성도 이렇게 하느라고, 집단으로 막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 값싼 권한을 퍼뜨렸다. 또 하나, 믿음도 없는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혁신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갱신해야 되고 버려야 돼. 아멘? 아멘. 우리의 값싼 구원을 버립시다. 아멘. 믿음도 없는 그런 구원은 우리는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믿었다고 착각하는 것도 버리고, 내 가족이나 부모님이 믿는다고 내가 자연히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배격하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믿음조차 없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우리는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걷어내겠다. 그래서 우리 정통 교회들도 값싼 구원론에 대한 각성도 우리 스스로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말만 하면 구원이라는 식으로 덮어가면 그들을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장을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것은 성경 모든 곳에서 말하니까. 분명히 의는 믿음으로 됩니다. 행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마지막 구원 받는 것도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정의하느냐? 우린 단지 입으로만 시인하는 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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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로마서 5장 6장에 가면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따라해봐. 믿음이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영적 연합이다. 아멘.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일은 뭐냐? 또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음과 영접을 일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진리를 수용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또 예수님 자체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와 나는 이제 하나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가죽옷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카페노토르, 이 전신 코트, 이 누군가의 피 흘린 가죽옷을 입는 것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은 다시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길은 가죽옷이다. 누군가의 대 속에 피를 힘입지 않고는 올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이 히브리서 지금 최초로 말한 거는 주님이시다. 주님이 처음에 전한 복음이 바로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 누군가의 대 속에 피를 힘입어야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이 원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가죽옷으로 대변되는 것은 그 대속의 제물과 그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야. 성막에서도 보면 그 번제물을 번제자가 갖고 와서 이 번제물의 각을 뜨기 전에 번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그 번제물에다가 전가해서 그 번제물과 번제자가 연합되게 해. 번제물이 죽을 때 누가 죽은 거야? 번제자가 죽은 거야. 번제물의 피는 누구의 피야? 번제자의 풀인 거야. 피인 거야. 그러니까 그 번제물의 죽음에 누구 죽음이? 내 죽음이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보고 나의 죽음으로 받아주세요 하고 번제물은 죽었지만 나는 다시 용서받고 사는 거. 이게 대속의 원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분명한 믿음은 내 믿는 대상, 나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죽은 그 예수님과 나의 영적인 연합이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영적으로 그분과 지금 내가 믿음할 때, 믿을 때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해서 그분이 죽을 때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할 때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에 가면 뭐로 표현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는 시청각적인 실행이 뭐예요? 세례. 아멘. 내가 그렇게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교회와 교인들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 뭐라고? 세례라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죄와 사망으로 죽고 그 다음에 의로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의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 생명이야. 우린 부활한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헤어졌지요?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구약에 뭐라고? 함께 산다?
히브리 말로 복이 바라크. 할렐루야. 그 함께함.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바라크란 말이에요. 바라크.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는 거,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안에 거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 뭐라고? 바라크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그게 성도야. 그게 기독교야.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걸 기독교라 그래. 예수님도 없이, 연합됨도 없이 말만 한마디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가짜 신앙, 가짜 교회, 가짜 성도, 이것이 문제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걸 구원받았다, 잃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원래 믿지도 않았고 구원받은 적도 없고 성도인 적이 없었어요.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인데 포도나무 비유에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아멘, 연합되는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생명이 주렁주렁,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성도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막 살 수가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칼빈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구원론은 그렇게 값싼 구원론이 아니에요. 원래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사는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성화는 붙어있다, 그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건 일면 우리가 함께 동참할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믿음은 믿음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거야. 새로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막 사는 거나 그리스도와 말은 연합하고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과 고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에 매우 불리해.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데 육체의 욕심이 나를 가로막는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육신으로는 다른 이 사망의 법을 따르라고 한단 말이지.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에 그런 소욕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으로 빠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가 대적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 쪽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는 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아담에게 실패했으니 성령을 통하여 완전케 하시는, 그래서 이 돌비를 세우지 않고 뭐예요? 신비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하시는 그 원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에 보증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성령에게 인도함 받는 삶에 순종하도록 연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학교라는 책도 있어. 성령학교에 입학한 거야. 예수 믿는 순간 이제 성령님에게 길들여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4절에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시작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을 증언해 주신 분이 뭐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분을 곧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이제부터 가르쳐 주세요. 시작 이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오.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예수님이시구나. 또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시구나. 또 어떤 경건서적을 읽을 때에도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인가? 이렇게 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성령에 의한 구원론.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 쪽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지금 개혁주의 그 신학자들은 성령의 구원론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도 영화, 성화 있잖아요. 그 의화 이런 게 다 뭐냐면 성령에 의한 과정이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프린트로 이제 차례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책으로 공부했죠. 구원의 순서라는 책을 우리가 무슨 스트롱 목사님인가 그 책으로 토요일마다 공부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프린트로도 한번 다시 넣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 거기서 구원의 순서,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는 과정, 예수님 중생, 성화, 영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에 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니 믿고 승리하십시오. 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의 인침받은 것이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내 구원이 나의 의지에, 나의 생각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진정한 성도의 구원의 주권은 우리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네.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구원의 주권을 주었다면 우리는 100% 실패해요. 그래서 아담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그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낫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을 아브라함 봐봐라.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 바칠 때 그가 이삭을 바치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았지 않냐라고 야고보서에 말한 걸 통해 그렇게 되지 않았냐.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우리 하나만 더 18페이지 거기 보시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이 보세요. 그 18페이지 보시면은 믿음의 변화라는 걸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과 진정한 속사람과 마음까지 변화시킨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몇 장이냐면 15장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사건이 뒤에 나와요. 그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 그러니까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건 창세기 15장이야. 그런데 창세기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하갈이 등장을 해요.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이 돼요. 하나님이 되게 참 자비롭다.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폭이 넓다. 얼마나 대단하게 믿었는데 자식을 준다는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갈을 동원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까. 그런 실수를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굉장히 참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과 내가 처음 이제 우리가 교인이 됐거나 교회 나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김남준 목사님이 면접관이었는데 그분이 질문한 거 하나 맞췄어요. 하나. 성경 지식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야 이걸 붙여야 돼 잘라야 돼 면접에서 굉장히 당황해하셨어요. 내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오래된 세월인데. 저도 나와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면접 잘하고 왔냐? 그래서 예, 저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아니 그 목사님이 뭐 물어보는데 하나도 대답 못하고요. 하나 대답했어요. 뭐 대답했냐 그래가지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고
야곱과의 서라고 그거 하나 마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붙어 그러더라고요. 아유 왜요? 어떻게 붙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런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붙었어.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신학교 갔어요. 그때는 무슨 시대예요? 소나무 뿌리 뽑는 시대라 은혜가 많은 시대였어요. 은혜 점수가. 또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어. 막 이런 시대고, 막 부흥하는 시대여가지고, 막 이게 덮어놓고 그냥 막 북치고 그냥 막 불길 같은 성신이 이런 거 하는 시대라, 뭐 성경을 뭐 읽고 막 이런 거보다는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신학교 갈게요. 그러고 간 거라 성경을 몰랐어요. 믿음이 뭐, 내가 솔직한 고백으로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한테도 고백했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갈라디아서를 배우는 시간인데 존 스타트 목사님의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이 우리의 이제 본 교재였어요. 그걸 이제 지하철에서 읽다가 지하철에서 읽고 오는 길에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갈라디아서 책에 복음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때 내가 그 밑줄 치면서 나 이제야 복음이 뭔지 알았다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 정도로 희미했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완전해져서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목사 될 때도 그래요. 완전해져서 목사 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다 졸업하고도 5년 있다가 안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 되려고, 목사 도망가려고. 그때 아는 목사님이 잡아놓고 너희 막 해갖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제가 봐도 나는 이제 목회 충분히 할 만해 해서 나는 안수 받은 적 없어요. 제가 성경을 진짜 그러면 충분히 알으니까 이제 목사 되니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되게 잘 믿거나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확신이 있어서 믿음이 출발해서 청년 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보니까 점점 지적으로 들어가고 확신도 커져가는 걸 제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처음부터 다 알으셨나요? 성경 확실히 다 아셨나요? 처음부터? 내가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이 확 깨달아졌나요? 아니죠. 지금도 안 깨달아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때요?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서, 그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어렵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 1번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로 인해 갖다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 그러니까 갖다 놓을 때 널 의롭다라고 할게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다니까. 창세기 15장에 뜬금없이 의롭다 해놓고는 하갈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래요? 모리아 산에서 그때를 보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를 이제야 알겠다. 과정이 있다 없다? 믿음이라는 게 과정이 있다 없다? 있다. 약하고 희미하고 부분적인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이거를 또 생각을 해야 돼. 구원의 취소라는 게, 여러분 하갈 때 봤으면 아브라함도 어디 못 가셨어요? 11에서 11장 기록도 못 됐어. 믿음의 사람 목록에 없었어. 하갈 때 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길게 보신다고. 이거에 좀 은혜 받으세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우리의 넘어짐과 연약함에 우리 스스로 짜그러들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본다? 길게 보신다.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부분적으로 넌 탈락, 취소, 넌 잃어버렸어. 누가 그 권리를 가졌는데? 성경에 어디 중도 탈락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을 보자고. 내가 볼 때는 다윗은요, 성경에서 제일로 구원에 근접 못할 사람이야. 이미 중간에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어. 그것도 부하 살인 교사죄에 강간 살인범에. 이건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그도 중간에 봤으면, 바세바 사건 때 봤으면 구원이 뭐야? 취소야. 그러나 그러시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받고 깨닫고 어떻게 돼요? 베갯니가 젖을 때까지 통곡과 자복과 눈물의 삶을 살아. 그 연단의 가정이 평생 가는 거야.
주님이 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다윗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줘. 하나님이 하나의 성도를, 요셉도 봐봐. 그 잘난 체하던 채색 옷 입은 그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 긴 과정을 통해 그의 그 연단의 삶을 통해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보세요. 믿음은 변화된다. 믿음은 성장한다. 믿음은 성숙한다. 믿음은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서 우리의 영성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제가 1번에 그 동그라미 1번에 그 위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변화의 사람들이다. 모세, 아브라함 다 해놓고 그 특징이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판에 뒤집히마를 써놨잖아요. 어떤 뒤집힘이냐면 결국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같이 전부 자의적이야.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자로서 심판자라는 의식을 가졌던 거야. 그래서 때려버려서 사람을 죽였어. 내가 구세주라는 의식, 그것이 깨지고 오직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그 변화의 과정을 겪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이해되는 변화의 과정,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돼가는 변화의 과정, 판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땅의 중심에서 하늘의 중심으로 판에 뒤집히는 믿음의 변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동안 교회 나가면 내가 잘 될 줄로 알고, 내가 내 문제 풀릴 줄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충만한 믿음의 어떤 절대적인, 그래서 1000번제도 하고 새벽에 그냥 40일도 하고, 어떻게 그 목적이 땅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가다가 그 믿음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돼? 아브라함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 아니고 어디다? 하늘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시각이 있으니까 장막 치고 살았다라고 히브리서에 얘기하잖아. 텐트 치고 살았다. 거기에 집을 짓지 않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보니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자식도 죽이는 게 그 자식이 그 자식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야. 아멘. 갈라디아에서 나오자. 한 자손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한 깨달음을 얻은 거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바꿔 판을 뒤집는단 말이야. 땅이 하늘로, 육이 영으로,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 그 긴 세월의 연단과 수고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긴 나그네의 세월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판의 뒤집힘.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래서 진짜 믿는구나. 우리가 하나를 성경 이런 의미로 보면 그의 기도, 그의 마음 중심, 그의 생각, 그의 눈의 목적지, 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의 과정을 겪는 그들이 곧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믿음의 의식들로 인하여 우리 자체적으로 정통기독교가 가짜의 믿음, 어떤 헛된 믿음론에서 벗어나야 성경적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순종과 복종과 겸손함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모세도 길길이 날뛰던 모세도 예수님 그 40년의 왕자의 그 길들였던 그 길길이 날뛰던 것이 광야 세월 끝나는 80에서도 어땠어요? 사실은 이 주님이 모세 떨기나면 나타나서도 그때까지도 어땠어요? 나 이 말 못한다고, 나 못 가겠다고. 그때도 길길이 날뛰었어. 근데 그를 뭐라 그래? 그 겸손함이 승하다고. 겸손함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도 크다고. 뭐가 겸손해? 주님의 은혜는 되게 커. 포괄적이야.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 우리에게 겸손하시대. 우리 보러 참 순종 많으시대. 우리 보러 귀하대. 되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여러분이 참 힘들어하는데 주님의 은혜는 커. 모세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위로받으세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19페이지에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중간쯤에 보면 우리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더욱 갈망하고 추구하고 걸어가자.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우리가 지금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영적인 것들이에요. 주님의 것이야. 그것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이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면서도 영적인 것으로 깊어져야 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다른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가치관 선택에 있어서도 영적인 걸 선택하고, 어떤 시간적인 것도 영적인 걸 선택하고, 어떤 인생의 목적지도 분명히 뭔가 다르단 말이야. 사람들이 볼 때 바보 아니야? 저 맹신도 아니야? 저거 사이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기존의 가치관이 내 믿음이 변함으로 인하여 바뀐 걸 어떡하냐고! 어떡하냐고 나보러. 그래서 땅에 대한 기대와 거기에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어울리지 못해야 돼. 어색해야 돼. 그들의 이야기가 재미가 없어야 돼. 모세처럼 장막 짓고 저 광야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주님 언제 오시려나 고대가를 부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낮에나 땅에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야.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 믿음이 그를 인도한다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변화의 과정을 지금 겪고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시다. 지금의 우리 모습이 아닌 더 놀라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걸 기대하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면 그 믿음이 익어질 걸 기대하면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고대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 길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구원론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론을 전파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을 설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온전한 교회개혁과 구원론의 개혁을 통해 이 정통적인 이 교회와 아울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개혁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